서대문교회 세대 청년부. 안녕하세요. 서대문교회 헤세드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상을 대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체들, 반갑습니다. 저는 강동교회에서 담임하고 있는 김태영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아니면 상황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상황 때문에 불행하고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쁘고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내가 성공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나 또 아니면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지고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그 사람들이 내게 잘해줘서 즐겁고 기쁘고 보통 그렇게 이 행복이라는 것이 행과 불행이라는 게 외부에서부터 일어나고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거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행복이든 불행이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외부의 상황과 전혀 별개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외부의 상황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또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좋은 거고 그렇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극단적으로는 아주 좋은 상황 속에 있지만 굉장히 비참한 불행한 삶을 사는 마음의 문제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과 이런 고난의 상황이 진행이 되어도 우리의 마음의 부분들이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평강과 은혜의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마음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강하게 우리의 인생의 핵심이 마음에 두어져 있음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같이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 말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이 본문은 못된 열매가 원래의 나무가 못된 나무인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원래 나무 자체가 좋은 나무인데 못된 열매를 맺는 경우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못된 나무냐 좋은 나무냐는 결국 뿌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뿌리가 어떤 것이냐에 의해서 결국 열매도 좌우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 이 비유를 하실 때 원래는 직접적으로는 사람의 행위나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뿌리는 결국 마음에 있다라는 거고요. 마음이 좋은 것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행위나 그리고 말이나 이런 것들을 그 속에 있는 좋은 것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 반대로 마음이 나쁜 것으로 악한 것으로 꽉 차 있는데 좋은 말들, 좋은 행위들 억지로 순간순간 임시적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이 열매라는 것이 행위, 행동, 말만이 아니라 좀 더 폭넓게 보면 이 열매라는 건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들까지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내가 경험하는 내 감정의 부분들, 결국은 내가 상황이나 외적인 환경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감정이고 말이고 행동이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반응이라는 게 폭넓게 보면 전부 다 이 열매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상황이 내게 벌어졌어요. 다른 사람이 내게 힘들게 해요. 안 좋은 말을 내가 들었어요. 그럴 때 내게서 일어나는 열매는 뭐냐 하면 속에 있는 뿌리, 나무의 정체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반응 때문에 행동 때문에 나도 분노에 사로잡혀요. 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을 가질 수 있고
나는 흔들림 없는 평강과 화평을 유지할 수 있고, 이게 다 우리가 드러내는 지금 내 인격과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열매를 좌우하는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의 마음의 상태다. 나의 마음이 어떠하냐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결국 이 말씀에 의한다면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에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가득하면 나는 그것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내 감정적인 반응, 열매도 평강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 긍휼이 일어나고 주님의 마음으로 나는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결국 근원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요. 이 마음을 결국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온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실 이 마음과 이 인격은 이미 왜곡되었어요. 훼손되고 손상되고 왜곡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손상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나의 마음 자체로는 이 평강과 은혜와 행복을 이루어가면서 살 수 있는 힘이 결국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나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가진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을 가지고 있답니다. 특히나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의 말씀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말씀을 살아나게 하는 힘을 갖고 있대요. 또 다른 표현에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씨라고 비유를 하세요. 말씀을 씨로 비유하는 표현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말씀은 이 8장 11절에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을 합니다. 씨라는 건 보면 우리가 뭐 사과씨나 감씨나 이런 씨들을 이야기할 때 씨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다르게 보면 씨에는 그 나무 자체가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씨가 싹 틔워지고 이 씨가 자라면서 결국은 사과 나무가 세워지는 거고 거기에 사과 열매가 결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씨가 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씨라는 건 말씀 안에 그 생명과 은혜와 평강과 이 힘들이 이 씨 안에, 씨인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씨가요, 뿌려지는 자리가 어디냐면 우리 인생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씨인 말씀이 싹트고 뿌리 내려질 밭이라고 말하는 거죠. 마가복음 4장 20절, 이 말씀이 땅에 뿌려지는데 결국은 이 뿌려지는 땅을 성경은 마음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떤 마음에, 어떤 인격에, 또 아니면 누구의 마음에 말씀이 뿌려지느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라는 씨가 어떻게 뿌려지고 어떻게 품어지느냐, 결국은 그게 내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게 하느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뿌려진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 그런 이야기겠죠. 말씀이 심기워지고 말씀이 뿌려지고 말씀이 싹 틔워지고 그건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머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는 것, 뭐 읽는 것, 묵상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또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는 말씀을 내가 고백하는 것, 암송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계속 머무르면서 말씀이 가진 힘이 나타나는 것, 그게 우리 인생에 자꾸 변화되어가는 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변화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마음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외로움이 있을 때, 뭐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요즘 같은
코로나로 인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무기력함, 이런 상황들이 계속될 때, 그럼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기력으로 반응하고 우울로 반응하고 분노로 반응하고 원망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계속 내 안에 머물면서 말씀이 가진 평강이 내 가운데 경험되고 말씀이 가진 활력이, 생명력이 내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누려지고, 말씀이 가진 긍휼과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랑과 애틋함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이 그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영혼과 마음에 머물면서 그 마음이 내게도 경험된다는 겁니다. 우울 대신 소망이 경험되고 무기력 대신 하나님의 생명과 활력이 경험되고 분노나 원망이나 사람들을 향해 막 쏟아낼 법한 그런 마음들 대신에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며 누리며 드러내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을 품은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고 모습이라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대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이 정말 원래 내가 가진 마음의 약함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내 인격대로 삶의 상황에 대해서 반응해서 거칠고 메마르고 아프고 상하고 또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물면서 그 말씀이 가진 힘, 말씀이 가진 생명력,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보내는 은혜의 삶들을 우리가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특히나 시편을 저는 이야기하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시라는 장르가, 시편이라는 이 말씀의 장르 자체가 마음을 풍성히 다루고 있는 장르이기 때문입니다. 시라는 장르 자체의 특성 때문에. 그래서 보면 시로 표현되어 있는 다양한 우리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다 시편의 글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다루어낸 굉장히 좋은 본문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마음들이 그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정말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절망을 다루어내는 그런 시편들도 많고요. 또 어떤 이는 분노와 원망과 사로잡힘과 무기력과 짓눌림과 다양한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며 다루어내며,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고 하나님의 인격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된 것이 바로 시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 시편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읽어가면서 우리는 지금 나의 감정들을 말씀을 통해 굉장히 풍성히 다루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마음이 어려운 분들, 마음의 문제나 마음의 약함이나 마음의 어떤 병들, 아픔들, 이런 것들을 겪어가고 있는 분들한테 시편을 많이 선물하기도 하고 시편을 같이 묵상하고 읽기를 권면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같이 앉아서 시편을 읽고 같이 나누고 그런 일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시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다루어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곤 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 힘들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다룰 거냐?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묵상이고 하나는 고백이고, 이게 뭐 따로 놀지는 않습니다. 뭐 듣기, 읽기, 뭐 다양한 거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암송. 그런데 묵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묵상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시편에 보면 되게 많은 번역들이 묵상으로 바뀌어진 번역들이 이전 개역 한글판에서 묵상이라고 번역되었던 그러한 내용들이 이번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표현된 게 많으냐면 내 입술로 읊조립니다. 내가 작은 소리로 반복해서 읊조립니다. 이런 표현으로 표현을 바꾼, 이렇게 다르게 번역한, 새롭게 번역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띕니다. 그렇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묵상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묵상, 그러면 저도 되게 우리 큐티 세대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큐티를 배우고 진행해 왔던 것 같아요. 큐티를 하면서 뭐 굉장히 우리가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분해하는 것, 특히 귀납적 성경 연구 이래가지고 저도 그렇게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상 자체는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다루고 어렵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깊게 볼수록 좋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말씀이 다루고 있는, 말씀이 품고 있는 원래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알고 그것을 깊게 품고, 그건 너무 좋은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묵상을 등한시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묵상의 핵심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의 핵심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상태. 이게 묵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송도 묵상이 되는 거고요. 암송은 굉장히 좋은 묵상이 됩니다. 내가 하루 종일 오늘 내가 암송한 말씀을 계속 떠올릴 수 있으면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머무는 상태가 되는 거죠. 들으면서도 이 묵상은 될 수 있어요. 읽으면서 가능하고.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내 마음에 계속 말씀이 품어지고 머무르게 할 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묵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고백이라는 것이 앞에 시편 말씀에 그런 표현들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 입술로 작은 소리로 종일 읊조립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읊조립니다. 입으로 계속 말씀을 말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묵상이 되는 것은 입으로 계속 우리가 고백하며 말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머무르게 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고 과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고백에 대해서는 잠언 말씀에 보면 다양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잠언 18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하는 것, 인간의 말이라는 게 어떤 힘을 갖고 있는가, 그 이야기들을 성경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과 인격적 특징들을 굉장히 많은 부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선포하면 그것은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인간에게도 그 특징의 일부가, 그 속성의 일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되게 하는, 일어나게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한 게 인간의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말을 내 입에 달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에 내가 경험하고 상황으로 경험되고 내 삶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이 아까 이야기했던 열매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고 우리의 입에 말씀이 붙어 있는 이들은 결국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열매로 경험되고 이루어지게 하는 힘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고백은 되게 중요합니다. 뭐 어떻게 말씀을 고백할까요? 저희는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을 되게 많이 권장합니다. 시편 말씀을 이렇게 소리내어서 반복해서 쭉 읽어가는 것. 좀 일정한 속도로 약간 내 수준에서, 자신의 수준에서 조금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쭉 소리내어서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말씀 속으로 깊게 들어가는 힘이 훨씬 더 강하게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내어서 읽는다는 건 다양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 목회자들 그런 권면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소리내어 읽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활자로 된 말씀을 눈으로 읽을 때는 많은 경우 직접적으로는 정보로, 머리로, 지식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전부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정보로, 지식으로 먼저 대해집니다. 그런데 읽으며 소리로 들으며 내 입술로 고백하며 읽으며 그리고 눈으로 함께 보며 그것들이 같이 될 때는, 특히나 듣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으로, 인격으로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힘들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물론 이 활자가 그 당시는 이렇게 자유롭게 보급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기도 했지만 뭐라고 말하느냐면 원래의 말씀은 듣는 형태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입으로 읽어주고
들려주고 받는 사람들은 들어서 받는 그런 형태의 말씀이었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강조하는 건 들음인 말을 하고 듣는 것은 훨씬 더 인격적인 만남과 우리의 인격에 부딪혀오는 힘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혼자 스스로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보다도 소리 내어서 말씀을 이렇게 읽어가는 것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또 아니면 다양한 우리의 인격에 직접 부딪혀오는 내 감정을 건드릴 수 있고, 특히나 시편은 감정이나 마음의 영역들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선포하면서 내 마음이 그 말씀 속에 말씀에 부딪혀오고 다루어지는 힘들을 훨씬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통해서요, 우리는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자신의 감정들을 이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적나라하게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말씀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 말씀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면 이거는 어떻게 판단해야 돼? 뭐 지식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그것을 쏟아내는 겁니다. 분노에 찬 하나님 앞에서 분노에 찬 이 감정들을 막 쏟아내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 속 깊게 잠재되어 있고 뿌리내려져 있는 나의 분노도 이렇게 내가 그냥 눌러놓고 닫아놓고 있는 그 감정들을 끌어올리는 겁니다. 우리 직면한다고 말하죠. 상담할 때 보통 이제 직면한다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감정이 직면되지 않으면, 감정이 묻혀있고 갇혀있는 상태에서는 결코 그 감정이 치유되거나 다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막 쏟아내는 이 시편의 다양한 부분들, 어떤 시편을 보면 막 이런 게 말씀에 들어가도 될까 싶을 정도의 저주를 쏟아내고 분노를 쏟아내는 말씀들도 우리는 참 많이 대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는 거예요. 그 신앙의 선배는, 그 시인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사람 앞에 쏟아내고 사람 앞에 다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을 쏟아내며 다루어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다루어낸 성령으로 풀어진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속에 꾹꾹 눌러지고 닫혀있고 포장되어 있는 그 감정들을 내가 직면하는 겁니다.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터뜨려지면 그 분노가, 그 원망이, 그 감정들이 그때부터 다루어지고 치유되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정을 직면하고 시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감정들을 다루어내는 하나님의 힘, 말씀의 힘이 우리 가운데 품어지고,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 내 입술의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으로, 내 마음으로 다루어지는 은혜의 힘, 시편을 통해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시편만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말씀들이 그렇지만 특히나 이 마음의 부분들은 이렇게 시편의 묵상과 고백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회복되어 가고 또 변화되어 가고 우리의 마음으로 참 좋은 것,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대문교회 헤세드 청년부